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 말씀이 공평해. 내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게 공평인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자녀가 됐어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를 알게 됐죠.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 하나님이면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혀? 하나님은 괴롭힌 적이 없어. 믿어! 라고 했는데 싫어! 싫으면 니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도 당신이 누군가 들어오는데 너 들어오지 마! 왜? 내 집이야! 또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깨끗하게 신발이 깨끗한 사람 들어와야 똥 뭉쳐갖고 못 들어와. 우리 엄마 법이야. 내 집에 누가 똥 뭉치고 들어오고 못 들어오면 하나님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똥 묻히고도 들어오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을 맞으면 지금 똥 묻었던 거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여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가 아니라 이거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없는 거야. 나는 알아요. 우리 집은요 하나님한테 대학집만 하던 집이었어. 제사를 몇 번씩 지내고 1년에 군 타고 정 보러 다니고 절에 가서 우상 섬김에 온갖 술 취해서 악해갖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나의 어떤 의나 나의 어떤 걸로 하나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날 만한 요만한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 품 안에서 나를 품으시니 보내시고 그때가 되니 나를 부르시니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사람들은 목사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특히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해. 여러분들 저한테 부탁한다는 소리는 제가 그래도 기도를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숫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연락을 거예요. 자기네 가정이 이래이래하니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직접 찾아도 되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상시 때는 목사를 무시하다가도 자기가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 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는 기도가 안 되고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 싶어서 좀 타협을 해달라고 쉽게 타협 좀 해달라고. 우리도 어떤 일을 벌이면 그렇잖아. 경찰에 뭔 일이 내가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그 안에 경찰서에 누구 찾아가고 좀 하잖아. 그런 똑같이 연락이 오더라고.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할 때 부탁할 때 기도하죠. 얼마나 힘들면. 힘드니까 찾잖아. 예전에 했던 거 보면 힘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일을 만들어. 내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그런 일들이 발생이 한다면 나를 먼저 좀 돌아보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하고 멀어졌나? 내가 지금 더 어떤 걸 사랑하고 있나? 세상에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혹시 제가 모르고 한 것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먹고 사는 걸만 따라가면 이건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먹고 사는 거에 기도를 부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죄없다 하였으니 나에게서 너를 뺏어갈 자가 없고 내가 너를 구원의 길에 이르는데 그 어떤 악한 거 생명 뭐 어떤 이 세상의 그 뭐도 내 손에서 너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들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가난하다고 걱정할 거 없고 어떤 대적을 만났다고 걱정할 것이 없고 왜? 내가 너희들을 붙잡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니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가져갈 자가 없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니 너희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와야 세상에 어떤 문제점을 만났을 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우리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돈 문제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건강 문제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설령 돈이 해결 안 되고 금전적인 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언정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 우리 어머니도 절대 제가 어디 가서 내가 미움짓거리를 한다 해도 어디 가서 절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잠깐 지켜는 봐요. 잘못했으니까 잠깐 지켜는 봐. 그렇지만 이 아들이 막다지에 들으면 그 부모는 돕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녀를 부르는 거, 붙잡고 쓰시는 거.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근데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어떤 거예요? 너희들은 담대하다. 강하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아합의 악한 걸로 해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지 않을 거라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를 해서 그걸 하고 나니까 아합이 아내 이사벨이라는 아주 악한 여자들, 이 세상을 보면 여자들이 약해요. 이 여자가 그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다시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가부한테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는데 가부한테 보내는데 왜 어떤 가부한테 보내면 지자치게 가난한 가부한테 보내. 아들 하나 두고서 살아가는데 지자치게 가난해서 이게 먹을 게 한 주먹 남아갖고 아껴 먹다 보니 세상에 어떤 고생으로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는 자들, 정말 이거 떨어지면 죽을 자, 그 집에다가
엘리야 목사를 보내요. 근데 이 철면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야, 네 먹을 거 그 한 줌 있는 거를 네 새끼랑 먹지 말고 그걸 떡을 구워서 가져와, 내가 먹게. 이 목사가 그런다니까요. 가문의 집에 가서, 그 찢어지는 집에 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한 주먹 넘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갖고 와서 나를 먹이라고 그래요. 그 가부의 심정도 모르고. 그 가부는 너무 의지할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이제 해볼 때까지 해본 사람인 거죠. 이 한 줌도 사실은 진짜 없어질 밀가루였어. 근데 한번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했어. 근데 요건 남겨놨었어. 왜? 그래도 마지막 한 끼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근데 그걸 달래 목사가 와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근데 이 목사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엘리야 목사가 왜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너를 복되고 너를 돕는 자 내가 도울 것이고 너를 저주할 자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 가서 이 없는 집에서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신 손을 펴시겠구나, 도우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게 그 가문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믿기에 그것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 3년 반 동안 가문이라는 건 그 시대에 아무것도 그 여자가 믿음으로 가부가 엘리야의 그 자기의 전 재산이지 그걸 내놓으니까 3년 반 동안 그 기름과 그 밀가루 떨어지지 않더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당신의 말처럼 복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끝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가 먹고 입고 있는 것이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자막서처럼 그날 너희들이 있는 것을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방탕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길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걱정해. 오늘 하나님이 직장을 그만두게 했으면 또 다음 거 있어. 나도 예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알잖아요. 막일하러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직장 좀 주시죠 하나님. 월급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갖고 근데 이 나이에 사회복지사를 안 뽑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뽑지. 근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뽑혔어. 근데 또 뽑힌 데가 있어. 왜 서류를 몇 개 넣어서 청소하는 데가 뽑혔어. 근데 월급이 한 50만 원 싸.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청소하라는 데가 청소하는 데. 제가 염려하지 말아요. 왜? 나중에 보니까요. 이 복지관 이쪽은 있잖아. 이쪽에서 하는 데는 매 시간 다 근무를 해야 돼. 다 시간을 맞춰서. 근데 이 청소업체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니까 그 업체가 나 때문에 잘 되거든. 칭찬하게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되고 신학교를 다니니까 신학교 가는 때 다 빼줘. 왜? 세상 사람들 누가 들어와서 복 준다면 그 사람한테 잘해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전도사라고 호칭하면서 신학 공부 가셔야지. 가시오. 바쁠 때 오시고. 교회 개척할 때 되니까 어떻게 해? 교회 개척하라고 이틀 3일만 와서 일하고 그래. 그리고 월급 줘. 예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꼭 요렇게 살아야
복되다 복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야. 아마 그쪽을 다녔으면 아마 교회 개척도 못했을 거야.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하신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는데, 오늘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 생명을 구원하게 내 아들을 줬는데 너희들에게 더한 것도 더 안 주겠니? 어떤 걸 안 주겠어? 내가 내 새끼 생명을 줘서도 그 정도로 사랑했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만약에 이러지 못하지만 나를 죽여서라도 누굴 도왔어. 그러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걸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에 처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들 생명까지 줘서 도왔는데 다른 거 안 주겠냐고, 뭐를 안 팔겠냐고, 집을 안 팔겠냐고.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가장 귀한 내 아들을 죽여서도 내가 너를 살렸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점을 내가 해결하지 않겠니? 아멘. 믿어.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란다. 너희들은 자꾸 세상 것에 나의 마음을 좀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 마음 좀 받아다오. 그리고 너희들이 믿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에 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상상해라. 이게 믿음이야. 바라보라는 게 상상하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도 불러갖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우상, 너 이 새끼 싹 아저씨 막 이거 욕 안 해요. 우상만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줄게.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서 별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모래를 바라보라고. 왜 그가? 꿈꾸라고. 너희가 잘해서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어떻게 되냐면 크게 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할 것처럼 크게 줘. 근데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별을 봐봐. 하늘에 별 되게 많지. 못 살겠지. 네. 꿈꿔. 상상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미친놈들. 미쳐서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야, 이 빌도교회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교회가 될 거야. 꿈꾸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기적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요만큼 될 거. 그래, 우리 이동교회에서는 이게 한다 그러면은, 그래요. 개척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꿈꾸라고 그러냐면 사람 한 20명, 뭐 10명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래. 이게 꿈이냐고. 그걸 할 수 있어. 지금도 내가 아는 사람들 다 하면 할 수 있어. 세상 목사님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안 해. 나는 꿈꿔. 여러분들도 꿈꿔요.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죠. 왜? 오늘 말씀. 야, 목숨을 사람을 죽여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안 죽겠냐? 이거 나를 믿으라는 뜻이야.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예수를 죽여서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희들이 꿈꿔. 그 꿈을 안 해주겠어? 근데 너희들이 꿈꾸는데 조건이 있어. 항상 기뻐하고 좀 감사해. 아까 송양호 목사님 아들 둘을 차남을 죽였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전에는 그 아들들이 참 잘생겼잖아. 장남, 차남을 데려가시니 감사. 가장 아름다운 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대잖아.
미국 가려고 유학 준비해놨는데 얼마나 그 시대에 애가 똑똑했으면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랬겠냐고. 근데 뭐라 그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젊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 하나님의 일하셔. 와, 진짜 그렇게 됐잖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의를 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된 것처럼 살아봐. 엄마도 어깨 딱 펴고, 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설교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쉽게 설교하고, 병든 자의 손을 쥐고 병이 낫고, 힘든 자들 집에 가서 예배하면 그 집이 살아나고, 우리 아들은 이런 목사야. 그렇게 꿈꾸시라고.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잖아. 사실 병든 자들 고쳐주고, 안 되는 집들 가면 그 집에 살아나고. 내가 올해 또 제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준 게 나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한 교회는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해, 그 성교를 보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성교를 보내다 끊어. 근데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 끊으면 거기가 이상하게 안 돼. 나머지 또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돕는 교회는 또 더 되고, 끊은 데는 어떻게 다 물론 잘못되라는 소리는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좀 배포도 좀 있고 당당함도 있고,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훤해. 근심 가득해봐.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심 가득한 사람들 봐봐. 피식도 못 끓여 먹고 눈빛이. 그런 사람들 학대이고 싶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또 이게 로마서 8장이 끝났어. 다음 주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시 할 거야. 또 할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같은 거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셔. 이런 믿은 자 되기를.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니 예수님의 장생의 아들 그 목숨까지 줬는데 나한테 뭐 안 주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면 밥 잘 기쁘게 먹고 어깨 쭉 펴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